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순복음 중앙교회를 세운 것은 이 사회에서 울부짖는 죄악에 빠진 사람, 병든 인간, 공업병에 들리며 욕구 불만과 비인간화 속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해답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종교를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철학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의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계셔서 지금 역사하시며 지금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 병을 고쳐주시며 지금 귀신을 내쫓으시고 지금 영혼의 평안을 주시며 지금 만족을 주시고 삶의 목적과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도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을 보고 말합니다. 마음이 병든 자, 육체가 병든 자, 생활이 병든 자, 절망에 처한 자, 슬픔에 처한 자, 여러분 모든 사람 보고 말합니다. 너희 질고는 내가 담당하마. 너희 슬픔은 내가 짊어지마. 너희 허물과 죄는 내가 다 책임지마. 너희 징계는 내가 걸머지고 너에게 평화를 주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여 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다. Jesus, things are going to happen. Wenn wir Jesus verkündigen, werden die Dinge geschehen. For such a long time we have been preaching about theology. Für so lange Zeit haben wir Theologie We have gepredigt. been preaching religion. Wir haben eine bestimmte Religion verkündigt. Theology or religion wouldn't produce any faith at all. Theologie oder Religion produzieren keinen Glauben. Only faith comes by hearing, hearing by the word of God.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살이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일생 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추모 영상을 보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또 존경했던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지난 14일 지난주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14개월 동안 병상에서 누워 계시다가 눈물도 근심도 걱정도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또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되이 주님 섬기다가 목사님이 가신 천국에 또 가서 목사님 뵙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과 또 가깝게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 목사님들, 주님이 친히 위로해 주시고 또 슬픔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욥기서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고 두 번째 추석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희생을 무릅쓰고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될 것을 기대하며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지는 변이 바이러스로 또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이틀 전에 금요일 국민일보를 보는데 제1면에 이런 기사의 제목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텅 빈 가게 매출 반토막, 내 꿈이 산산조각 났다. 폐업 낭떠러지 내몰린 자영업자라는 타이틀입니다. 제가 이 신문 기사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살던 집을 나와서 단칸방으로 옮겼어요. 금방 다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서울 강남구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63세 이영은 씨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씨는 최근 가게 옥상에 단칸방으로 살림을 옮겼다. 살던 집은 전세로 내주었는데 이젠 돌려줄 전세금이 바닥났다. 이 씨는 다시 들어가려면 빼줄 전세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며 바깥사례가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코로나19는 자영업자의 삶의 기반을 하나둘씩 무너뜨리는 중이다. 지난해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영세 사업자가 급증하는 등 버티다 못한 자영업자들이 폐업 낭떠러지로 떠밀리고 있다. 경기도 화성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20세 도유정 씨는 평생 꿈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지난해 10월 15평 남짓한 매장을 창업했는데 12월부터 확진자가 급증했다. 한 달에 300만 원은 나와야 본전이라는 매출은 100만 원을 밑돈지에 오래다. 도 씨는 모아놓은 돈도 대출받은 돈도 바닥났다며 울먹였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처럼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비율이 2016년 39.2%에서 지난해 43.1%로 늘어났다. 특히 영세 사업자 사업 부진 폐업 비율은 49.0%, 절반이죠. 일반 사업자 43.2%, 법인 사업자 43.5%보다 훨씬 높다. 폐업 직전에 한계 상황에 몰린 이들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제적인 위기는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잘 살다가 갑자기 못 살면 참 어려워요. 정신적으로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코로나 장기화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터널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두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두 번째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데 덜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아라는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추석의 넉넉함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터널을 걷고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섬기면 나에게는 고난이 없을 것이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세부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불꽃 같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이런 생각과는 달리 예수 잘 믿는 성도들도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죄악 가운데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가 보기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저분을 다루고 계시구나, 저분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는. 그런데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셨던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지난 7월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무려 14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전 세계 수많은 목사님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은혜 받았던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목사님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우리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결국 일어나지 못하시고 천국 가셨어요. 아니, 평생 주님 영광 위에 살던 우리 목사님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강대상에서 쓰러지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외치셨어요. 그런데 병상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저런 분을 저렇게 병상에서 고통 중에 데려가시는가 의문 가질 수 있겠지요.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당신의 분명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종 각 사람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막상 고난을 당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본인도 잘 이해가 가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욥기서 말씀을 선택했어요. 욥의 삶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동방의 의인으로 살았던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욥이 하나님과 사단의 시험 도구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마음은, 당시 욥은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욥기서는 욥이 당했던 고난의 과정과 그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함으로 그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 욥기서를 통해서 현재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그런 환경 속에 처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난의 터널에서 힘과 용기를 얻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욥기서를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철저하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우리 주위에는 나쁜 짓을 하는데도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언제까지 내가 당해야 되느냐. 앞으로 얼마나 더 이 고난을 견뎌내야 할지를 도무지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더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솔직한 질문이요, 심정일 것입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사역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감동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그 추억도 있고 그래서 또 애국심도 좀 자극시켜주기 위해서 성도들 동원해서 단체로 영화를 봤어요. 자, 이 영화에 나온 3명의 주인공이 지금 포스터에 있습니다. 이정재라는 영화 배우는요, 그 많은 총격전과 난투극이 벌어졌는데도 그 사람은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북한군 장교로 배역을 맡은 이범수는요 마지막에 결국 죽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더라고요. 자, 모든 영화는 각본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가가 원하는 방향대로 목표대로 그 영화는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요? 자,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드라마를 감독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감독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 드라마를 지금 상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간다면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욥은요 모든 고난을 당하는 자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욥기서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1장과 2장에 보면 이 고난의 장면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가 당한 고난의 특징 몇 가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 모든 재산을 잃게 되는 경제적인 고난입니다. 욥은 당시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부자였어요. 욥기서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성부였다라는 거룩한 부자.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영업자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 애써 모은 재산이 코로나 팬데믹 2년 견디다 못했다,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욥처럼 평생 애써서 모은 나의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모릅니다. 엄청난 고난입니다.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행동을 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자녀가 모두 죽게 되는 고난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자식에 비하겠냐고요. 욥에게는 자녀가 10명에서 7남 3녀가 있었습니다. 10남매 전부 다 하나님 잘 믿었어요. 형제간에 아주 화목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님 댁에서 잔치를 하다가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10남매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고통이 또 어디 있냐고요. 자식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요 뼈를 깎는 것처럼 아픈 고통인 걸 우리는 잘 압니다. 자식이 감기에 걸려서 밥을 못 먹고 누워만 있어도 부모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코로나에 걸려도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2주만 견디면 건강해지는데도 가슴이 찢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장성한 10자식이 죽임을 당한 것을 보면서 욥의 마음은 아마 찢어졌을 거예요. 세 번째, 아내마저 자신의 곁을 떠나는 고난입니다.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살아남은 아내만이라도 이 고난에 동참해 주면서 함께 잘 견뎌보자고, 참아보자고 위로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욥에게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욥의 아내는요 욥기서 2장 9절에 보니까 진짜 독하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도저히 동방의 의인 욥의 아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말을 한마디 하고 떠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번째, 욥은 자신의 건강까지 잃게 되는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재산은 다시 벌면 됩니다. 자식 잃은 식품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몸입니다. 건강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 온몸에 악성 종기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러웠던지 자신의 몸을요 기와장으로 긁어버립니다. 그래도 시원하지 못하니까 그 잿더미에 뒹굴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이해 못합니다. 갈수록 고난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고통 속에서 욥은 절망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욥기서 3장 11절 읽어봐요.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13장 24절도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겨버리시나이까?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예요. 차라리 태중에서 죽었던 것이 날 뻔했다. 자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보지도 않으신다. 아예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고 말하면서 스스로 탄식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위로해야 될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는커녕 더 큰 상처를 주지요. 욥기서 3분의 2가 욥의 세 친구의 정죄와 욥의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욥기서 4장 7절과 9절만 보면 대만에 살고 있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와서 이런 충고를 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서서,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한 내 기준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욥의 친구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요. 7절부터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기앗장으로 몸을 팍팍 끌고 있는 친구에게 와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의 숨은 죄를 다 보고 계셔, 알고 계셔. 그 죄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정죄합니다.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욥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때 욥은 이런 친구들의 정죄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살았다. 범죄한 일이 전혀 없었다. 맞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욥은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감지합니다. 여러분 사실 욥처럼 자신의 의만 계속 주장하고 자신이 억울하게 고난당한 말만 계속하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요 하나님께 모든 고난의 이유를 전가시킬 수 있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다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욥이 자꾸 변론하다 보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의에 사로잡힌 교만의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의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욥기서 38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질문은요, 욥이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십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욥아,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물의 근원을 만들었는데 내가 알고 있느냐? 얼음과 공중의 서리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가 아느냐? 1월 성신의 조화를 내가 알 수 있느냐? 산의 염소가 언제 새끼를 낳는지 너는 알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 세계도 이해 못하는데 하물며 높은 하늘의 세계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욥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설명해도 너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욥기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고난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내게 고난이 찾아왔는지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자가 되자.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평생 복음을 전하신 목사님,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세상 것 다 포기하고 명예, 권세 다 포기하고 주의 길을 걸으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뒤로하고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 가정에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손과 다리가 없는 장애아로 태어납니다. 몇 개월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 상황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뭔가 그 목사님 삶에 숨어있는 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옆 친구들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선하신 섭리를 철저히 믿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예수 안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놀라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나요? 여러분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뜨겁게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칠흑 같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그때 하나님을 뜨겁게 찾으셨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상하게도요, 만사가 잘 풀릴 때, 승승장구할 때, 자신감이 끌어넘칠 때는 하나님 찾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기울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 몸을 가누지 못할 때, 그때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비에 박혀지는, 심장에 박혀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요, 평생 살아있는 복음을 전했던 C.S. 루이스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고난은, 잘 들으세요, 고난은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는 무엇이다? 신비한 확성기다. 그래요, 우리가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때,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칠흑 같은 고난한 때에 가슴에 꽂히는 말씀, 불같은 확성기로 귀를 담아도 막아도 들을 수 있는 확성기로 들리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깊은 교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욥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아주 애를 쓰면서 변명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은 연구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이해가 됩니다. 욥이 잘한 게 있어요. 고난에서 눈을 돌립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돌려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과 논쟁하다가 답을 얻지 못하니까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때 욥은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욥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고백한 말씀이 오늘 함께 읽었던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용기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숨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여러분, 욥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을 묵상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고난 때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눈을 돌리니까 자신의 처절한 고난의 자리에서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본 거예요. 내가 숨금같이 100%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은 고난을 연구하고 고난의 원인을 깨달아서 얻어진 고백이 아닙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그 농구 선수 허재란 사람이 놀이공산에 나이가 한 저랑 비슷하니까 60대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놀이동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막 타더라고요. 막 비명을 질러요. 막 왜 하면서 막 애들은 막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나이가 들으니까 힘든가 봐요. 타고 내렸는데 막 지쳐서 어쩔 줄은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스릴 만점이라고 그래요. 그걸 놀이기구를 타면서 즐기면서 스릴 만점이라고 하면서 왜 고통을 토로합니까? 그리고 또 타잖아요. 왜 탈까요? 퀴즈. 왜 탈까요? 결국 1분 30초, 2초면 종착역에 스탑하거든요. 만약에 계속 그 놀이동산에서 뺑뺑 돌린다면 마치 그곳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당하게 되는 고난은 반드시 그 아픔도 시련도 고통도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대면한 후에야 비로소 고난의 원인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고난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욥기서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욥기서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게 되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이건 말씀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자,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만 자기를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죄하면서 자신을 고통 속에 몰았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욥은 자기가 겪는 고난도 힘들었지만 친구들이 와서 정죄하는 말은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의 모든 아픔이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잘 들으세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모함도 억울하게 받을 수 있어요. 상처도 주고 받을 때 있어요. 내가 보기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요, 이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분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워싱턴에도 그렇고요, 하와이에서 그렇고요, 제가 중재 역할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도요, 결국요 그 담을 넘지 못하더라고요. 용서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용서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해도 남 얘기로 듣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이런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게 되면요,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가 됩니다. 이런 상처를 가지고 예배도요, 하나님 말씀이 전혀 은혜로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평안도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원망이 생기고 내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 가운데도 이런 보이지 않는 아픔이 있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고 여러분이 머리 숙이더라도 관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쓴뿌리 있습니다. 쓴뿌리가 있어요. 그것은 원망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나의 운명을 고치는 축복의 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결론적으로요,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나 아내, 친구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얻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본 것처럼 욥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욥이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한 다음이었습니다.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드린 후에 욥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부어졌는데요. 자, 우리 42장 11절, 욥기 4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쉐키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요,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여기 이전에 알던 이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이 본문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이런 고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알던 사람들 가운데 욥의 아내가 포함됐느냐 안 포함됐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아서는 포함 안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포함시켰을 것이다 결론을 내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욥은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긴 대표적인 사람인 동시에 용서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당연하게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 죄도 짓지 않는 나를 모함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운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은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제가 겪어봤어요. 이 용서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욥은 믿음으로 그들을 다 용서한 다음에 그들을 집으로 초청합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귀한 선물까지 나누어 줍니다. 그가 받은 갑절의 축복을 42장 12절에서 1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축복의 말씀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절부터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병들어서가 아니라 연수를 다 채우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이 고난 중에도 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4가지입니다. 건강 회복합니다. 재산이 갑절로 늘어났습니다. 3번째, 인간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4번째, 자녀와 장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병들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욥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어떤 사인이 주어질 것이다. 깨달으면 순종하십시오. 깨달으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자꾸 죄송합니다.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정부 거리두기 계속 강조해서 망했다가 여러분 그거 원망한다고 사업이 다시 일어섭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들의 상황과 욥의 상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따라합시다. 욥의 하나님은 서구의 하나님이다. 욥의 하나님은 서구의 하나님이다. 아멘. 욥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서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눈물 거두세요. 죽을 지경입니까? 자살하려고 하십니까? 자살 거꾸로 하면 뭡니까? 살자입니다. 살자. 죽을 용기 가지고 다시 사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세상에는 변이 바이러스로 계속 뉴스마다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줘요. 어제 뉴스에 공항을 촬영하더라고. 공항, 세상에 공항이요, 거리두기가 없어요. 꽉 찼어요. 여러분, 교회들이요 이거 보면서 정부에 항의해야 돼요. 예. 저는요 아는 분들에게 말해, 이제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서, 아니 여행 가고 귀성객들 공항에 가득 찬 거 보면서 왜 언제까지 교회에 제한된 예배 인원 통제하느냐 말이지. 교회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 예비하고 하나님 이 땅 고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정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징칙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대로 보지 않을 거예요. 자영업자들, 자살하는 그 영정 앞에 2인 이상 집회 금지합니까? 쓰잘데없는 그런 통제라는 정부, 우리 기도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의 생명을 끊습니까, 여러분? 그 아픔을 정부가 이해하나요? 몇 푼 나눠주는 돈 때문에, 돈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그런 정부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고난을 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고난의 모델인 욥처럼 이렇게 반응하셔서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